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할렐루야.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흉터로 이행시해 보겠습니다. 흉터엔 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어제 봤던 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6절 말씀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 말씀 봤습니다만 좀 길었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오늘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봉인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문서인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를 다 쳐다봐도 온 천세날 뒤져봐도 두루마리 펴거나 볼 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누가 저 책을 우리한테 알려줄까라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크게 울며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고서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많고 분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물길 가족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깊이 묵상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말씀보다 감동하고 말씀보다 은혜 받고 찬송하다 은혜 받고 또 찬송 눈물 흘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보다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그 하늘의 존재를 말합니다. 위로 주었습니다. 울지 말란 예수님께서 사람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인성 과부의 여아들이 죽어서 상해를 메고 갔습니다. 슬피 울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제 생명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가장 필요한 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그 중이 간증을 했는데요. 3대째 주지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어느 절에서 계속 이제 불경을 읽고 이제 책을 봐도 뭔가 마음이 허전하더랍니다. 과연 생명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이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인가? 그래서 불경을 아무리 찾아보니까 불경에는 석가모니 어느 제자가 대화가 나오는데 이처럼 상열 매구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석가모니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업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은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성경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 뒤적하다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인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인데 석가는 죽은 자를 어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들이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말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석가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어쩌지 못했지만 예수는 죽은 아이의 아들 말씀으로 살려내는구나. 예수에게 권세가 있구나.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 맞구나. 그래서 불경을 던져버리고 3대째 주제를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일을 떼시리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는 창세 49장 10절에 나오죠. 유다 지파는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세 줄기에 산 싹이 나오는데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메시아 언약을 요약한 것이 2절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 권력에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완전히 장사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힐 때는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율법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두루마리에 7번을 떼시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창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내 생물 장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기림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날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래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사망을 그 세력을 잡은 사탄이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영원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 영원하신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곳이다. 나와 함께 영생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를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 당시 로마 권력도 이제 메시아를 죽였다. 끝이다. 유대인들도 이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됐다. 라고 사탄이 춤을 췄습니다. 사탄이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용해서 메시아를 죽였고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 교회만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책에 이기는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십시오.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면 큰 것도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지기 시작하면 다 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죄와 사망 것을 깨뜨려 이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이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미혹이 넘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권세로 이겨나가는 복된 샘물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 하늘의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환자가 또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문 열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통해야지 되는데 공기를 통하지 못하니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오랜 세월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차려서 개인 면역, 개인 방역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 꼭 나갔다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손 닦으시고 어딜 가도 손 씻으시고 세정제를 꼭 바르시고 그다음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족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더 이상 퍼지면 또 우리 가게 하신 분들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더 문 닫아야 됩니다. 요즘 식당이 9시 이후 영업을 못하는데 더 어려워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정부 관료들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개인 방역 잘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청정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물교회 성도들, 우리 선물교회 교회 성도들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사는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 다 예수 죽으심으로 끝났다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 코로나19와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대통령 모든 관료들과
의료진들 축복하사 아버지 빨리 종식하게 하시고 특히 과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에서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국민 빨리 치료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기업들에게 복이 있을 자다. 이 땅 기업들에게 복이 있을 자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 사랑하시고 기업들 복주어서 경제가 다시 활처럼 일어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수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일자리에만 생기를 원합니다. 재물교서 온 가정에 복을 주옵시며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성도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재물교회 성도 가정의 평안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 예배 드린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